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18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마다 나름의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선행이나 진리의 깨달음 같은 자신의 노력이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불교 계통의 종교가 있습니다. 성철이라고 하는 성녀는 한국 불교가 배출한 유명한 선승인데 불자들은 이분을 대종사라고 부릅니다. 1993년 11월 5일자 동아일보에 올려진 그의 열반송과 그 해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치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되나니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 열반송 해설을 통해서 이 고승의 위상 실추를 막으려는 승려와 불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성철 스님 못지않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은 진정한 참회와 함께 지옥에 가서라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커다란 서원이다. 아주 처절하게 잘못 산 인생을 후회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고승이 수행하는 장면은 모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굴에 들어가면 밖에서 다른 사람이 진흙으로 벽을 막고 숨구멍만 내는 것으로 세속과 절연한 채 수행했다는 굴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스리랑카도 불교 국가인데 처절한 고행을 통해서 도를 깨닫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보시면서 가슴을 쓸어 내리신 적 없습니까? 야, 다행이다. 감사하다. 목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몽골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갔을 때 시골길을 가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돌무더기를 어떻게 쌓았느냐? 저게 이제 휴게소예요. 도로에 있는 휴게소인데 휴게소에서 쉬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던지고 저렇게 돌면서 이제 소원을 빌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간다. 그렇게 해서 생긴 돌무덤입니다. 미얀마 시골을 지날 때
이제 차 안에서 본 거지만 큰 나무 밑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여러 가지 색깔의 띠를 큰 거복에 이제 둘러싼 우리의 그 성황당 풍경과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행과 수행을 통해 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불교 계통의 종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18절로 30절에는 구원을 의미하는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18절과 30절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 하늘에 있는 보화라는 표현이 있고 24절, 29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26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15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구원에 관한 논의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을 내놓는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답변은 간단하면서도 확실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불렀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리라는 말은 통치자, 지휘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꽤 유력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선함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유대교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맞장구를 쳐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가 계명을 잘 안다니 계명을 잘 지켜라.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관리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계명을 행위로만 인식하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 보통의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인간의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교묘한 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에만 집착해 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진정으로 영생을 원한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요약하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는 두 가지 도전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전은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합니다. 부유함이 가져다 둔 부자 관리의 평온한 삶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지만 내면의 거짓을 숨겨두는 은폐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 모든 것을 걷어낸 다음에야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신불신을 막론하고 교회 안팎에 덕을 세울 수가 있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선행으로 영생에 접근한 이 사람에게 행위의 차원으로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문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위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부자 관리가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관리는 모든 것을 팔아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도전 앞에 23절을 보면 심히 근심했다. 어렵지 않은 영어를 일부러 써놨어요. 여러분, 새드라는 말, 슬프다는 말, 이 형용사 다 아시잖아요. 일반적인데 사실은 통탄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재산이 너무 많아. 그걸 포기하고 천국 가겠다고 그걸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갖고 왔다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 부자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훨씬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계명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잘 지켰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한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주님의 말씀에도 23절을 보니까 결국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이제 그 많은 재물에 대한 그 주도권을 내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970년 제55회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김창인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명성과 비교할 정도로 성공한 목회자로 마치는가 싶더니 2012년 6월에 이제 소천하시기 몇 개월 전에 목회 경험이 없고 목사의 기본 자질이 돼 있지 않은 아들을 무리하게 지원해서 목사로 세운 것은 나의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원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참여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자신의 과오를 시인했다고 해도 이분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평안북도 의주 출신 청년 김창인, 그러니까 1936년 우리 나이로 20살부터 의주군 청전교회에서 목회활동을 시작하셨는데 1938년에 접어들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 목사님은 이제 저항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십니다. 1940년에 만주로 피신하셨고 해방 때까지 5년간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귀국에서 김인희 전도사 중심의 재건교회 운동에 참여해서 평안북도 만포, 황해도 해주에서 재건교회를 설립해서 심우하기도 하셨습니다. 공산당은 1946년 11월 3일 주일에 선거를 치른 것을 비롯해서 기독교 연맹, 공민증 발급 등 여러 모양으로 교회와 신자를 통제하고 핍박해서 무려 7번이나 공산당에게 체포되어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 시절 황주에서 전도사로 심우하실 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교인들을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성심껏 헌금에 참여를 하는데 부자 교인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헌금할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이 교회를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1946년 3월에 토지를 지주가 아닌 땅 주인이 아닌 농민에게 분배하는 토지 개혁과 이어서 화폐 개혁을 실시해서 가진 돈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자 교인집에서 무려 3가마니의 돈이 나왔다고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아끼고 아껴서 모은 그 아까운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워서 영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 성경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3절로 6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이 고행, 자기 학대, 심지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 죄라고 생각을 해서 아내의 동의를 얻어 수술까지 한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어렵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는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의 경우를 통해서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북한의 인색한 부자 교인도 나중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청지기로 교회를 잘 섬기다 천국에 갔다, 그런 스토리 궁금하긴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은 단지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지나친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큰 걸림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낙타가 없잖아요. 한국은 낙타는 동물원에나 있지 없어요. 그러나 중동에 가면은 성지순례 때 낙타를 보게 되는데 낙타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바늘귀는 얼마나 작습니까?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바늘귀보다 더 작은 구멍도 낼 수가 있지만 성경시대에는 바늘귀면 제일 작은 구멍이야. 그런데 덩치는 막 이렇게 큰 낙타가 그 조그만한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 보통 사람 중에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줄을 아시고 너희 생각이 옳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관원의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다음 말씀으로 짐작해 볼 때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 우리는 이 부자 관리, 이 욕심쟁이 부자 관리와 우리는 좀 다르지요. 우리는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좀 다르죠.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야, 저렇게 엄격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베드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내 동생도 있었잖아요. 우리 동료들도 다 이거 궁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모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것이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과 직장, 자녀들과 사업,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더 우선시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우리 미래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 소중한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 내려놓은 자는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귀한 결과로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린다는 것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우선순위만 바뀔 뿐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여대 약대 출신의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을 때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에 금요 기도에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생활 능력이 거의 없는 어머니를 두고, 그래서 이 젊은 자매가 약국에 말하자면 월급쟁이 약사로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아와야만 그 집, 우리 집, 이 자매 집이 돌아가는데, 열악한 선교제 약사 선교사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외치는 선배 선교사님의 요청을 들으면서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그런 강한 이제 소명이 그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부모님 생각하면, 집을 생각하면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선교사로 가라고 가슴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래 이 약사 딸이 선교사로 가게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을 주셨더라,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고치신 겁니다. 어머니도 일을 갖게 되어서 결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선교사님의 경력이 점점 붙으면서 이제 책을 내게 되고, 그 책 낸 소식이 뭐 교계 신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유명한 뭐 코스테 이런 그 유학생 선교 집회 같은 데서 강의를 하면 이게 좀 귀감이 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이게 또 여러 매체에 소개가 되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보낼 수 없는 사람, 갈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보내시는데, 결국은 보내셨는데, 보내실 때 나머지 식구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집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이 말하자면 선교사님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에게서 오히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간증이었습니다. 부자관리가 영생을 얻는데 달려나갈 수 없었던 것은,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즉각 나설 수 없었던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자가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또 재물을 마음대로 쓴 사람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했고 그에게 주인 노릇,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때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물질은 우리가 적절하게 잘 쓰면 선한 일의 도구가 되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해서 인간관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인색하다, 너무한다 이런 말 듣게 되고 결국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부자가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답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재학 중일 때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제 동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한 4시 반까지 기도하고 5시에 첫 전철을 타고 뭐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또 학교로 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봉천동 언덕에 있는 교회에 간 날이었습니다. 물론 동기생이 그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간증은 완주 출신의 정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완주에 사실 때 정미수와 석유 대리점을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부자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외아들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 되게 하고 교회 개척해서 그 교회를 같이 섬기다가 연세가 많으니까 은퇴하셔서 그 당시에는 원로 장로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손승현 장로님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인사를 나눌 때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그 정장로님하고 장로 목회를 같이 한 터에 서로 교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그 간증 맞아요? 이렇게 확인해 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 혹은 프란체스코 이분이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가지고 프랑스식으로 하면 프란체스코, 이탈리아식으로 하면 프란시스인데 아시시의 성자라는 별칭을 얻은 사람입니다.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로 사는 것을 그대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자기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볼 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교에게 찾아갑니다. 이 골칫덩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교가 어떻게 판결 내린 줄 아십니까? 유산을 포기하라고. 그 유산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몫은 다 이미 정리해서 다 나눠줘 버리고 말하자면 단벌 신사가 되었는데 그것도 갈아입지 않고 빨아입지 않아가지고 이가 득실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만 말하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자연도 다 말하자면 선교의 대상이라고 지금 그 그림은 새들을 향해서 설교한다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그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도미니칸 수도회라든지 이제 이분은 이제 성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시한 분인데 교회 역사에 얼마나 진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이제 이 수도회를 만들었으니까 제자들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유언했느냐. 내가 임종하면 임종하는 순간 옷을 벗겨라. 나는 빨가벗고 왔으니까 빨가벗고 주 앞에 가겠다. 이렇게 유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이제 동시대 분을 좀 소개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그러나 양재열 장로님이 59년 예배당 지을 때 집 팔아서 예배당 지었다는 거, 말하자면 다수 교인이 모은 헌금보다 장로님의 집 판 돈이 훨씬 더 많아서 우리 옛날에 연지동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된 교인들이 다 증언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도 많은 분들이 헌신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순종에는 헌신이 따르지만 포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받게 되는, 현세에 받게 되는 여러 배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게 딱 경우에 합당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누가 이제 어머니냐, 누가 동생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어머니 또는 동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상을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록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느라고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지 못한 가족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잖아요. 너는 교회다만 컹컹 그렇게 많이 하고 나한테는 고기 한 칼도 안 사오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과도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한이 있어도 뭐예요? 교회에 오면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저도 형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전주에 살아계셔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한번 가는 것이, 형제들하고 밥 한 번 먹는 것이 1년에 딱 손꼽을 정도예요. 그것도 코로나 한 3년, 4년 지나면서 어머니 생신 때 끼니마다 형제들이 한 끼씩 식사를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5명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세월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식당 문 못 열었을 때는 같이 식사 못했지만 매 주일마다 또는 목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했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육신의 친형제보다도 더 교인들과 가까이 지내잖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시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형제 1년에 몇 번 만나십니까? 해외로 또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간 그런 자녀들 1년에 몇 번 만나십니까? 교인들은 주일날 만나. 수요일날 저녁에 좀 빠지지만 그래도 만나. 구역예배 때 또 만나. 봉사하는 부서가 있으면 또 만나. 여러분, 교인은 일주일에 가까운 분들은 몇 번 만납니까? 4번, 5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생에 대한 보장이 가장 확실한 약속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하자면 현세에서 여러 배, 내세에서 영생을 받으려면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 정장로님의 아들 목사님도 놀라운 결단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목회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교회도 어느 정도 든든히 섰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말했던 그 동기생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이거 목사가 보통 일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개척해가지고 자립교회 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컸는데 그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후일담은 듣지 못해서 궁금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첫째입니다. 세상에 이제 너무나 젖어서 살다 보면 영생을 그저 막연한 소망쯤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이 크게 아픈 것도 아니야, 누구하고 무슨 인간관계 갈등이 생긴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교회 잘 나오다 안 나오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신앙적으로는 진단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 흔들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했다고 책망받을 수도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셔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뺑 믿고 여기 왔습니다. 저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영적인 순간을 우리가 망각하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교회가 좀 섭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실하게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거의 이제 많이 안 쓰는 말은 아니지만 상당한 세월 동안 삼종지도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아마 뜻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이제 여성들이 지켜야 했던 도리인데,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 따라가야 된다. 그게 여자의 팔자다. 이런 말을 상당한 세월 동안에 써왔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삼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종의탁, 삼종지탁 같은 뜻입니다.
요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결혼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을 변함없이 따르며 남편 혹은 아내를 먼저 보내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슬픔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입니다.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손에 있는 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쥐고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으시고 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구원받게 무력한 인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안 되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끼리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먼저 믿은 분, 또 신앙적인 엘리트, 큰 대과 없이 살아오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내 의로, 내 선으로 내가 살아온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죄값을 치렀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실 때,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자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신부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의 부자 관리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이 생에서도 더 많은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되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피를 나눈 형제 이상의 영적인 가족을 많이 얻고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